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능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재림 준비 잘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노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 주수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의 마귀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대적하며 오직 신랑 예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대원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곱 명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대교회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청량사역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청량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량사역은 바로 편지 전달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체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청량사역입니다. 주님의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주신 사도 요한의 사역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량사역은 그 교회와 성도에게 바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정확한 형편과 처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나 성도에 대해서 청량을 할 때 또 우리는 특별히 또 우리는 또 부청량을 하죠. 할 때 자기 견해를 피력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청량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다른 말씀처럼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어떤 것이든지 청량사역에 의해서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7명의 성령을 받지 못한 같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절대로 애초의 종들은 이것을 가리킬 수가 없죠. 그 가리킴 자체가 가감하는 대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청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귀한 선지자 사자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높이 송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은 성령화된 말씀 사역이죠. 오직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저주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이것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량사역자, 재림사역자를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을 또 분별하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말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말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고통스럽게 하시고, 또 말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또 피차간에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특별히 편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서실이라는 것을 편지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에 서로 그 사정을 주고받은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7교회 모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이 편지 사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상태에 대한 감정과 또 사고와 사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라빠진 지식만 전하는다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것을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의 편지로서 편지같이 전해야 된다.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과 형편과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그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없이는 전할 수도 없고, 또 만약 전하게 된다면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사역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전부 풀어가지고 주님과 뜻이 합일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량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들, 또 멀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점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청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과 사상과 또 인격과 그런 것들이, 또 사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일치하지 않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또 쏟고 있고 또 오해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그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은사가 충만하고 그러지라도 그 주님과 그 사람 관계에 너무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청량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격이나 언사나 이런 면에서 사실 탁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과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 교회들보다 우리 금속대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특별히 7명의 성령으로 진리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량의 준대로만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재림을 온전하게 잘 믿다가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성도가 그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대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믿게 해주는 성령을 바로 7명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 이름을 믿고 흰옷을 입고 이제는 오직 7명의 성령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재림을 믿고 흰옷을 입고 여기까지는 성령으로 잘 나왔어요. 흰옷을 입으니까 죄악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뭔가 안식과 평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죠. 그죠?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 어느 나라 교회든지 핍박받고 박해받고 아주 이럴 때는 너무나 근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편안할 때 그때가 아주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들이 망하고 많은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것들을 보죠. 그죠? 특별히 유럽이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근신할 때는 바로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편안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더 경계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편안하고 육적으로 편안할 때 우리가 그냥 살다가는 마귀의 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성령 따라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의지하다가 또 이렇게 사사기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편안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죠. 그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7명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재림의 영을 받아가지고 재림을 이렇게 믿게 되었으면 철저하게 재림의 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믿는 것을 생명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같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첫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 안 믿는다라는 것. 외식적인 신앙이죠. 그죠? 육적으로 믿지만 영으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영혼,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나 이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의 영을 보시고 영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고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사대교회는 영이 죽었으면서도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실 속은 썩어서 무덤들로 시체들로 이렇게 있는데 겉은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것이 또 진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사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바로 세워 주시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으면 즉각 죽은 자같이 아주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나오라는 거죠. 진실하게.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을진저 외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토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죠?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4, 27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화당을 짜라는 거죠. 두말 없이 이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투정인과 싸울 자들이고 바로 또 엄려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로서 아주 엄청난 화가 그들 앞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이 시대는 7년 대환란 그 재앙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불화자라서 불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에 의해서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재앙에 의해서 소멸될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너무 무섭죠, 그죠? 그래서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시체들로 아주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죄로 더러운 자가 아니죠. 죽은 시체들로 더러워진 자이며 외식하는 자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살인자입니다. 영적 살인자. 겉으로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아주 엄청난 육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많은 신자들 백성들을 초항을 받는 또 거룩한 또 그런 중직을 가진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직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인들을 죽인 제약이 관영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 이와 같이 육신적인 신자는 영적인 신자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인 신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림 예수의 군대로 그 조직되어서 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외식자는 무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죽었다면 죽은 자같이 행세해라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외식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신앙의 외식자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그 영을 죽여버린 옛뱀 마귀의 새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영을 죽이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육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육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였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축복을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이 메시아관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과 백성 사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축복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관이나 축복관이나 교회관이나 목자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야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으로 다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이성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 또 자의적인 숭배, 인간적인 인본적인 신앙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이런 신앙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이 말씀도. 예,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말 앙숙이죠, 그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자들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할 수도 있더라고요. 추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의 그 근거지가 되는 그 자아를 이제 불태워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점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말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성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도 성축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큰 아주 성벽, 만리장성 같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가까운지라 너무너무 때가 가깝다고 그러죠. 예, 우리 목사님과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니세요. 목사님 너무나 근신하고 깨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어두워서 몰라요. 웃고 다니잖아요. 예, 이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벽인데 우리가 정말 이제 자아도 불탔으니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때가 가까운데도 정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아는 불탔지만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던 그런 뭔가의 그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귀신이 덜랑날랑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가 무식한 말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깨달아지죠, 그죠? 아, 이건 아니다. 그럴 때에 얼른 만도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수습불로 금방 태우면요 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 귀신이 나가는 건 확실히 깨닫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영적 싸움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는 그냥 용장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므로 열심히 훈련하셔서 정말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도 17장 6절에도 그랬어요.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을 잡아서 그의 피를 마시고 취한 그런 엄녀를 보고 사도 요한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에 취한 자들이라 그랬죠. 자기 같은 형제인데도 그렇게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너무나 그들의 삶이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외식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으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성령으로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분도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도 그의 불로 우리를 소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정인의 불에 소멸되는 자들이 전부 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안 믿는 자들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악인들이 믿으면서도 성령을 소멸하고 결국은 떠나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이 이럴 때 죽어버리는데 그러므로 성령 소멸죄를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
또 죽은 영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7영과 7뼈를 가지고 사대교회에 그래서 살려주시려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서 죽어버린 그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영은 오직 7영의 성령만이 살려줄 수 있어요. 예,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7별 추수꾼 재림사역자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또 추수꾼에 의해서도 살아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죽어버린 영은 성령으로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을 버리고 7별의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7영의 성령을 따라 다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영을 소멸하였으면 7별의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 어떤 곳에 가도 안 돼요. 오직 검초대교회 타장마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7별 7영을 가지고 오시고 또 7별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줄 수 있는 말세의 환란 시대에 추수마당은 천곳의 예비스 땅이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천곳의 예비스 땅이 아주 노아의 방주고 또 우리의 생명 축복의 땅이고 생명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신부들이 신부단장하고 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을 우리에게 작은 책의 비밀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곳이 정말 7영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곳이고 신부단장 시켜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예비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일깨워라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 깊게 모든 것을 감시하듯이 대하라. 예, 영이 죽어버릴까 아주 우리가 얼음 길을 걷듯이 유리아를 걷듯이 그렇게 조심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건신하고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단에 섰을 때 제일 건신을 하죠. 그죠? 주의 종들이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 할 때 되게 건신이 되더라고요. 그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생활로 딱 들어가면 마음이 탁 풀어지고 놓여지는데 그것이 아주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죠? 이럴 때처럼 또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지금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어디에 다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무엇을 일거수일투조 다 감시하고 특별히 지금 추수꾼 재림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잠시도 눈을 안 놓으신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수학을 하고 알곡을 삼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막 금방금방 삘이 오고 또 막 태워주시고 이러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아주 유리아를 걷듯이 근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으니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기를 띠고 되살아나야 한다. 너는 다시 소생해야 된다. 성령이 소멸되어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소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채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죠. 주님 오실 것 같지도 않잖아요. 막막하고 그럴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서 알아채려고 노력하고 어두워졌어도 어두워졌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둡다고 죽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므로 찾고 또 찾아서 어둠 속에서라도 찾아야 되며 어두워도 다녀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구 주어라는 거죠. 뭔가 조금 나에게 오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붙잡고 뭐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한다든지,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사업이 망할 때 현상 유지라도 해야만이 다시 때가 와가지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소멸되었을지라도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된다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생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붙잡으라는 것은 그걸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죠. 각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변함없이 그대로 또 존속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 충만하게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명하셨던 특별히 그 처소 거기만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불쌍히 여기사 찾아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명하신 그곳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주님이 명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죠?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환경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지 않고 산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온전한 행위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행위, 이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을 떠난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고 불완전한 행위, 믿는다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 가졌으나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 행동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꾼으로 임명되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죠, 그죠? 추수꾼 삼아주시면 기도도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들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게 원수마귀들이 들어올 때마다 팍팍팍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양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 흥명하시는 것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추수꾼 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추수꾼 재림사역자 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양식 삼으셨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알곡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드시기에 귀한 그와 같은 모든 삶이 되고 또 그런 헌신과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금과 은과 보석 말씀의 반석에 짓는 신앙이다 그랬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 죽어버린대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지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림의 영을 받았으며 잊지 말고 그 방법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도 바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 살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야 살죠. 그죠? 그리고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도 바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지키지 못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도적을 만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도적 맞고 우리의 낙원도 도적 맞고 쏘가서 솟구치던 은혜도 도적 맞고 흰옷도 도적 맞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영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재림이 와도 알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소경이 되고 영혼의 눈을 도적 맞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란의 불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었어도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고 기초고 뿌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기본이고 뿌리고 주춧돌입니다. 신앙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또 정말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7명의 성령이시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만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의 작았던 소망이라도 적었던 능력이라도 더 커지게 되고 작았던 사랑이라도 더 뜨겁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불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사랑의 불로 그 모든 저주받던 것들을 태울 수가 있죠. 그죠? 이 사랑의 불에는 1만도 1억만도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7명의 성령으로 자아도 불태울 수 있고 우리에게 들락날락하는 귀신들도 얼마든지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여러분 사랑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그 공적은 모두가 다 시험의 불에 깡그리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주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대교회는 재림을 믿었지만 성령이 없이 인위적으로 믿은 소위 인본주의 재림교회였습니다.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미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한 가치관이 혼돈된 그런 에스와 같은 망령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재림과 소망과 사랑을 만약에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무가치하게 별거 아닌 걸로 시시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서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재림 예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잘 보존해야 돼요. 7명으로 믿었으니 7명을 따라 행하며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영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재림을 잘 믿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을 깡그리 잃어버린 참으로 비참한 교회입니다. 지키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결과 영이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는 예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와도 만날 수 없는 미련한 다스처녀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재림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일곱 명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능숙하게 편하게 쉽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